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2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시네
이번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인생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름받은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가 전 지구촌 200개 국가로 확산되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고 신앙 공동체가 예배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빛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을 통하여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보다 겸손해져서 자신을 살피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옵소서. 공포로 인하여 이웃을 원망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큰 풍랑으로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평안케 하신 주님, 우리의 불안을 잠재워 주시고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이 굳세어지고 바이러스가 지나간 일상의 평안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구하오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속히 일으켜 주옵소서. 치료와 방역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당국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던 주님, 참담한 중에 있는 지구촌의 인생들을 불쌍히 모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고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제약받고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지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간순간 성령님과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잇대어 살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향기롭게 마음껏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중에도 힘껏 드립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생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은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령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생활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비롯하여 감사와 11조와 선교와 건축 예물과 일천번제와 또한 사랑의 예물 여러 모든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생애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경건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시간이 많으신 줄 압니다. 답답하시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과 함께하고 가족과 또 우리를 돈독히 하고 또 주님을 깊이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하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때에는 주일 1, 2, 3, 4부 예배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직까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7시 반 일부 예배만 드립니다. 또 주중에 문자가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안내를 받고 또 따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감기 증세가 있거나 기침이나 열이나 또 인후염이 있으실 경우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세척하시고 또 열 체온계를 꼭 체크하시고 입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좌석 비표를 붙여둔 곳에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광고입니다. 지금도 각 부서마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선 학교가 개학한 후에 수업이 진행되는 때부터 돌아오는 첫 주일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간 수요일 4월 1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4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정오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낮 12시가 되면 약 한 3분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을 위해서 또 감염되어 고통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13구역의 한창조 집사님, 이한나 집사님 가정에 둘째 따님 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나요셉 군이 결혼했습니다. 이노숙 권사님 가정입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혼주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늘 섬겨주시는 강용혜 집사님과 또 유튜브를 제작해서 모든 방송 기술을 또 총동원해서 수고해 주시는 전명준 청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순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1년 중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 메시고 또 주님의 생애를 가장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절기라 여겨집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아름다운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신학자 중에 신구약 성경의 전권을 주석을 다 해낸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대구 제1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요. 주석을 쓰려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란 언어를 다 통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과 교리와 교리사의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청년 때에 철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철조망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척 아팠습니다. 근데 발바닥에 철사가 깊이 박혔는데 잘 모르고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걷기만 해도 발 뒤꿈치가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에 지내다 보니까 성경을 외우다시피 읽게 되고 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유학을 다녀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제 주석책을 쓰게 되었던 것이지요. 목사님이 회갑이 되었을 때에 자녀들이 하도 병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라 하는 바람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발 뒤꿈치에 날카로운 철사가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때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 나를 60년 동안 찔렀지만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호인 같고 성격이 좋아도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다 나름대로 갈등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목회할 때에 사택에서 걷다가 압정에 발을 찔렸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리치면서 압정 이거 누가 여기다가 뒀느냐 소리치면서 그렇게 불러보니까 마침 아내가 보였습니다. 집안에는 아이들하고 세 사람 밖에 범인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아내 보고 왜 이 압정을 여기 두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안 두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내 한글 가르치려고 비닐 코팅된 큰 이렇게 그림을 문에다가 압정을 4개를 이렇게 박아서 붙여두었는데 그게 어느새 떨어져서 바닥에 뒹굴다가 제 발을 찔렀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가시에 찔리면은 얼마나 놀라고 아프고 당황이 됩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마음은 준비도 못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덮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잡혔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지금 한창 아주 들불처럼 번져가는 위태위태한 중에 있습니다. 이 가시가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찔리면 아프고 힘듭니다. 이 점에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대목같이 긴 가시에 찔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라면 삶의 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 절절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인생 가시에 찔려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해 갔던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해 갈 수 있겠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응하는 성경적 방식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도는 7절에서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긴 세월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가시를 육정이라 합니다. 실제로 수도자가 수도원에 수도하면서 그들이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본능이라고 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요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 제롬은 극심한 두통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마 사도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도들을 붙들어 들이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못 살게 굳은 바로 그 신앙적 범인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 합니다.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넘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과 청중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질이 아니겠는가도 말합니다.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안질설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눈이 멉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 받고 다시 며칠 만에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눈이 다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하도 사랑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까지도 빼어서라도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정말 이 사도가 그렇게 아파하는 가시가 무엇이냐? 정답이 뭐냐? 모른다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있다면 천국에 가 있는 사도 바울만 알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의 길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찌르는 매우 다양한 가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과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신앙을 볼 때에 우리가 가시를 만났을 때에 그 가시가 떠나도록 믿음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의 잔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 가시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고도 진지한 기도를 적어도 3번 이상 올렸습니다. 이 점에서 가시가 찌르는 것은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가 그러하듯 고난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기 때문이지요. 가시처럼 찌르는 고통이 없으면은 기도도 하지 않을 텐데 아프고 힘드니까 주님을 찾더라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갑자기 이것이 닥치니까 우리가 전에 기도하지 않던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려고 덤벼듭니다. 이 재난을 보내는 중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유익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잘 못하던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성경도 마음껏 볼 수 있는 시간도 나고요. 또 경건서적도 읽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묵상을 할 수도 있고요. 지나온 삶을 되새김질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간질병 들린 아이를 이제 제자들이 고쳐달라 하는데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연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움직여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가게 될 터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서 이 일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가시가 뽑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에게 도단한 가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가시를 뽑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도 기도하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혈루증이라고 하는 가시를 예수님께서 뽑아주십니다. 수로보내게 여인에게도 주여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고백을 할 때에 주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딸이 앓던 그 귀신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뽑아주심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문제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세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 요수아처럼 해와 달을 멈추는 역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가시가 뽑혀지지 않고 고난의 잔이 옮겨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뽑혀지지 않고 옮겨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말입니다. 주님, 왜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 고생시키십니까? 가시가 찔리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허용하신다. 가시가 뽑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하기에 안 뽑고 계시고 그냥 머물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뽑고자 하는 가시를 안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사실 쓰라린 나에게는 당장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번호든지 우리가 유익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의 문제를 다룰 때의 그 접근 방법이 좀 단순화시켜 보면은 어떤 일을 말하기를 다 이것은 사탄이 주었다 그럽니다. 다 사탄이 주지 않았을지라도 사탄이 분명 일정하게 우리에게 준 것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배반하게 하고 악을 행하고 성도를 유혹시켜서 타락시키는 데에 일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도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졌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또 가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어떤 뜻이 있겠느냐 물었을 때에 내가 겸손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삼청천 즉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보는 영적 경험을 하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거기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괴롭히는 가시는 분명히 사탄이 주었다라고 해서 분명히 사탄의 존재와 사탄이 하는 일을 한 가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에게는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지 않으시더라. 그러므로 나에게 가시와 같은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도처럼 사탄이 찌르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고난의 대명사라 하면은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믿음 생활 잘하는 욥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욥의 일생에 생각지도 못하는 아주 엄청난 재난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다 죽고 맙니다. 자기 몸에는 피부암이 발생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소리칩니다. 정말 모든 재난이 다 자기에게 덮쳤습니다. 우리는 이 욥에게 재앙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사탄인 것을 압니다. 천상에서 목숨만 건드리지 말라는 조건으로 그는 욥을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탄이 찌릅니다. 그러나 사탄은 누구의 허락을 받느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지요. 그 이유를 빼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즉 자녀 잘 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그거 없애버리면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에게 믿는 구석이 계셔서 그래, 그렇다면 목숨만 손대지 말고 네가 마음껏 한번 욥을 다뤄보아라 허용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욥이 찾아와서 사탄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주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당하게 합니다. 끔찍합니다. 욥은 천상에서 되어진 이 일들을 전혀 모른 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당합니다. 그러나 욥은 과연 하나님께서 신뢰했던 것처럼 욥은 견뎌냅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난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이 다가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근데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뽑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것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한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10절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고 강함이니라 라는 엄청난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여 이제 알았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가시를 뽑지 않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그 가시를 내 몸에 그대로 꽂아 두시는군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가시를 뽑아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난 뒤에는 그는 하나님의 큰 뜻을 수용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의 유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가시가 찌르는 고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지구촌에 인류가 신종19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 지구 위에 덮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당황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합니다. 조심하지만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프고 눈물이 나고 너무나 쓰립니까? 우리 욥도 아니고
나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우리는 동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 가시에 대하여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뽑혀지도록 말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놓고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무수한 구절들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떤 뭐로든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혈루증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고넬료처럼, 여리고의 맹인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가시가 뽑혀지는 응답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응답이 꼭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뽑혀지지 않는 응답으로도 그것도 역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종을 더 겸손하게 오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갖고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똑같이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같은 시대의 사람도 아닙니다. 사명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 닥쳤을 때에 망연자실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재난이라고 하는 아주 사람을 해치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은 우리는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뭐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시에 찔려서 아픕니까? 그러나 찔리며 사는 삶도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이 나쁜 바이러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상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행행하는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고 외출을 하지 못하고 참으로 전 세계가 올스톱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둔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염되어져서 고통하며 숨을 쉬지 못하며 우리 앞에서 떠나가는 저 영혼들을, 저 생명들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보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이제는 우리는 타락한 데서 돌아오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진실하게 옷깃을 여미고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위에와 한 주간의 삶 위에와 남북 한계례와 고통하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